7장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9절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사사는 말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제일이 아니하였으나 일명 반드시 전하는 속하여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모든 열반을 왕이 가진 자를 제거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임금처럼 헌사를 일시토할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왜냐하고 싸우려니와 왜냐하면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저희를 이기실 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믿고 빼내심을 믿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쌀을 먹고 불러와서 가리라. 17절부터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만이 정확하게 이 마지막 징조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성경이든지 66권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며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예언해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맞습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이 누굽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눈으로 본 것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만이 정확한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들이 진정 큰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결박해 나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자체 성경이 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부족한 종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교재를 만들어서 참고가 되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이 되도록 준비해 놓으신 교재를 참조하셔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정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만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의 종들이 반드시 범하지 말아야 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빗나갈지 모르겠지만 저 보세요.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저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나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언하라.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이 17장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14절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라.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저희를 이기실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기리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셨다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다시 보세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기리라.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또한 빼내셨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은 한순간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크게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일찍 부르셨는데 도망다니다 할 수 없어서 신학교로. 이 중에는 그러신 분이 절대로 안 계실 줄 믿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종이 된 것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바꾸겠어요? 무엇과 바꾸시겠느냐고요? 한번 말해보시라고요. 주의 종보다 더 귀한 직분이나 이 주의 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나 그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주의 종보다 더 귀한 직분이 없어. 천사가 그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의 종에게만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종말의 징조, 주님 재림의 징조,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은 수없이 가르쳐 주셔서 훈련시켜 주셔서 맞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는 지금 처처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를 단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에 우리나라만 해도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어요. 물질에 미혹되고 욕심, 탐심에 젖어 있고 세상 것에 젖어서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죠. 겨울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온난화 현상이라고.
전 세계적으로는 다섯 개의 대양이 있죠.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북극, 남극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극의 인도양 쪽에 있는 그 북극해 지역에 있는 인도양이요, 바닷물이 지금 1.5도나 상승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요, 예측하지 못했던 한파라든지 또 폭우라든지 기상이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범해진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심각한 사실은요, 북극의 빙하산, 인구 지구의 약 14%나 되는 그런 큰 무슨 섬이 있는데, 그 섬의 그 빙하가 거의 다 녹아갑니다. 온도가 25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지역에서는 한파가 몰려오고요, 한쪽 지역에서는 말할 수 없는 홍수나 이런 재해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19년도인가요? 2019년도에 호주에 대대적인 산불이 난 적이 있었죠. 응?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태운 산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었어요. 그 40며칠인가요? 그렇게 걸렸는데, 한쪽에서는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유리창, 자동차 유리창을 박살내, 이런 일. 그 엄청난 그 산불 피해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많은 이웃 국가들이 다 협력하고 헬리콥터로 여러 가지 소방기구로 불을 끌려 했지만 끄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가 내려서, 폭우가 내려서 24시간 동안 300몇 미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폭우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했던 산불이 잡혔고, 그 야생동물이 약 2억만 마리 이상이 죽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준 최고의 진리로 마음에 새기고,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 밑에 박스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를 해드린 박스에 보면 7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은 9절을 말씀해놨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녀가부터 시작. 음녀가 탄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7머리는 7산과 7왕이에요. 로마의 7 황제라고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에 의하면 지나간 5 왕은 아우구투스, 두 번째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그 당시 현존했던 6째 왕은 베스단 황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왕 디도 황제. 이상은 많은 수석가들의 주장으로 일부 타당성은 있다나 참고사항임을 참조하라. 또는 로마가 7 원더부에 앉아있으므로 로마라고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무슨 말이죠? 여기에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이 앞에서부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있죠. 그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에 대한 해석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9절 10절에 말씀해주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음녀의 7머리는 7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성경의 해석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특정인의 주장도 따라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로 성경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 제가 이 주석을 처음 여기에 달아놨죠. 세 번째 그 단락을 보면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 계시록 17장 16절에 서로 싸움으로,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멸망을 당합니다. 19장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면 산채로 유황불못에 갇혀집니다. 8절 왕을 가리키는 짐승, 그 작은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 멸망으로 들어갈 8째 왕, 짐승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7째 교회인데, 7교회를 말하는데 7교회의 사자는 7 주의 종들이라고 말했죠. 그 주의 종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새 언약을 말씀하셨나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무슨 일이든 이기기만 해라. 7교회를 향해서 통일하게, 공평하게,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책망을 받는 교회나 칭찬을 받는 교회나 어떤 교회든 그 사자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여, 이기는 자는 나와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은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맞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 희망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을 이겨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교황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될까요? 그대로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요? 정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점의 한 1.1의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고, 사단 마귀인 붉은 용의 머리에 있던 10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그 짐승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이 살고 있는 사단의 권한 안에 있는 악한 자 중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누구라 그랬죠? 교황이다, 교황. 다니엘서 7장 20절에 권세를 상징하는 뿔.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나라를 얻지 못할 10뿔로 상징된 요람들의 역사. 다니엘서 7장 8절에 서로 싸우게 되고, 다니엘서 8장 6절 7절에 뿔 같은 짐승처럼 싸우게 되고,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에 서로 꺾이며 멸망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라를 얻지 못할. 셋째 대지를 보시면 잠시 권세를 얻은 짐승을 따르는 왕들. 잠시 권세를 얻은 짐승 누구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신문에가 난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로 기재해서 드렸죠. 교황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통해서 교황권이 박탈된 때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반기를 빼버리고 그걸 끌어다가 죽을 때까지 유배되어 갔다가 그 죽고 난 뒤에는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다시는 교황권을 승계하지 말아라. 그런 그 사실을 성경은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말세의 잠시 권세를 얻은 열왕들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박스를 보시면 그 가로 안에 그 박스를 보시면 열불의 열왕, 이 열불은 열왕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불은 열왕이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당시 첫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동부토, 반달, 베들리 등 10개국.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왕들은 로마 황제 밑에서 봉사한 분봉 왕들이라고는 견해도 있고, 또한 로마 제국의 멸망 후 일어나게 될 10개국의 동맹국이라고도 한다. 분명한 것은 열불인 열왕은 짐승으로 더불어 받은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나 주의 종들 있어요. 주의 종.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어. 사단이 주는 그 능력을 받았어. 사역을 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뉴 에이지 들어보셨죠? 심각한 문제. 주의 종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맞습니까?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을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 열 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형태를 말해요. 심각한 것은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그 교황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요, 그 앞에 가서 타협하고 이랬던, 따지고 보면 심각하게 더 깊이 들어가고,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 다 로마 교황청에서 지시한, 그 로마 교황청 황제로부터 지시된 이런 일들을 따라서 성탄절도 지키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유래가 다 그쪽에서 왔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꿔서 예배드리라고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합니까? 그들이 내린 칙령이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우리 목사님. 한 뜻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들.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죠. 사단이. 맞습니까? 13장 6절에 보면 교회는 회방합니다.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바벨론의 성도들.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의 핍박으로, 교황청의 횡패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통계적인 그런 숫자를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약 12억 이상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음녀가 성경에 피리 취했다는 말이 여기에 기록돼요. 적그리스도의 능력. 계시록 13장 2절에 사단에게 위임을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13장 13절에 귀신의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좀 말씀이 좀 빗나가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뿔을 다 물고 계십니다. 돌아간 사람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 죽은 사람을 해서 천주교는 어때? 초혼제라든지 죽은 자를 위해서 물론 장례 예배라든지 뭐 예배를 각각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는 살아있는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나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초혼제를.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요? 귀신의 역사를 따라 그런 것이 진리인 것 마냥 지금 뭐 기독교 안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좀 신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베니햄 같은 사람, 죽은 누구의 그 영역을 받아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지. 맞습니까? 성령님의 도심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성령님의 도심에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야, 이순종 목사, 너 살았을 때 뭐 당왔느냐? 저는 이거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원할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전 자신 있게 그 말을 하려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이 일에 충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 한 장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록된 말씀 또 준비해드린 이 교재를 통해서 목사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6 대지를 쭉 해놨는데 맨 밑에 대지를 보시면 반드시 이겨야 될 적그리스도의 세력, 여기 요약을 해놨는데 첫째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이겨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 오직 믿음. 로마서 12장 21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이겨야 된다. 무엇으로? 선으로. 악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선한 마음, 선한 행위로 마귀에 속한 악을 결박하고 이긴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는 핍박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사단 분명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은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목사님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없는 건 이길 수 있다고 기록해놨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기는데 어린 양의 피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복음의 말, 아멘,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휴거돼야 되고, 맞습니까? 14장 14절 16절에 알곡을 추수하시는 예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오기 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였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 자, 그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는 어린 양,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권세를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도 다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초림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마귀. 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군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장으로 다시.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했는데, 15절에는 그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음녀에 앉은 물 17장 1절에 말씀한 걸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 목사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18장 7절에는 여호왕으로 앉아있는 음녀를 나타내죠. 그리고 두 번째, 음녀가 다스리는 백성과 무리 13장 계시록 13장 3절에 짐승을 따르는 무리다. 그리고 16장 9절에는 회개를 모르는 무리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따라서 하시기만 마귀의 자녀들. 그 위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음녀를 따르는 열국과 방언들 13장 7절에 짐승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고요. 13장 8절에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18장 3절에는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 야, 음녀가 앉은 물, 첫째, 음녀가 앉은 물. 둘째, 음녀를 추종하는 세상 왕들. 셋째, 음녀와 함께 멸망한다.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 큰 바벨론, 성경은 말하고 있죠. 18장 2절에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이 바벨론 큰 성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죠. 귀신의 처소. 18장 2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15절에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전 세계적인 비진리, 거짓말을 위해 앉아있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셨을 줄 믿고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많은데,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묘하여 망하게 하고 벌게 월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과 짐승. 17장 12절에 악에 속한 세상 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17장 3절 여자가 탄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다니엘서 7장 8절은 서로 싸우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읽으셔야 돼요. 다니엘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꼭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음녀를 미워하는 짐승과 열불, 그 다음에 자멸하는 악의 새, 서로 미워하고 망하게 하는 악의 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악의 세계, 음녀, 헬라어에 보니까 포르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매춘복, 창녀, 예, 성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인데요. 영적인 의미도 똑같습니다. 자, 첫째, 음녀의 특징은 어리석은 자를 미워합니다. 잠언 7장 1절 23절 7.1장에 오타가 나는 참과 7장 1절 23절 사람의 생명을 사냥합니다. 음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언 2장 16절 19절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음녀가. 잠언 23장 27절 28절에는요 함정으로 이끌어요. 그 다음에 특징은 들어있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큰 음녀의 모습과 상징적 의미, 오늘날 천주교의 모습과 과거 혼합적이고 바로 이 실상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첫째,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세상 모든 국가와 사람들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군림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 뭐 세계 무슨 기구, 보건기구 뭐 이런 것들 교황청으로 사람들을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것 같지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같이 서로 왜 바람이 안 쳐요? 그래. 어떻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17장 3절 적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드린다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몸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17장 4절에 물질주의와 황향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교황은 어떤 사람들이 교황으로 승격할 수 있습니까? 응? 그렇지, 추기경. 추기경은 천주교의 신들 중에서 추기경. 맞죠? 여러분 신부와 수녀 그들이 천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성도가 맞아야 틀려요.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첫 번째가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라고 했죠. 두 번째가 뭐죠? 자녀를 낳는 거, 자녀를 낳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어떻게 왜곡시키는 거라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당 천주교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이단인 것 같아요. 이단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면서 이단이라 교주가 없고 그 천주교가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이단이 쉽게 말하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기독교가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단이래요. 그렇죠. 교주도 없고 보면은 아기도 안 낳게 하는 것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아이, 그럼요. 굉장히 완전 악의 세력이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맞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지금도 큰 집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다니까. 목사라고 그래,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응? 목사? 정말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그 비슷하게 말하는 것들에 속지 말고, 분명히 물이냐 기름이냐, 불이냐 물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머뭇거리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의 자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인 베드로, 천주교회는 일대 기왕으로 세운 베드로가 생애에 최고 멋진 말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자, 그 밑에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음녀의 예표. 이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6가지로 5가지로 기록했는데, 아소가, 이세벨, 하늘광호, 헤로디아, 에베소의 아데니 여신, 음녀를 상징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준비해드린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꼭 참고하시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찾아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넘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간략하게 이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상 왕국, 계시록 16장에 보면 지구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16장 마지막 7 대접제야. 17장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 지상의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에는 이 지상의 마지막 왕국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요약된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19장에는 주님의 재림이 성취되는 성경의 마지막 성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어디에서 재림이 완성됩니까?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타락한 종교 왕국 17장 1절에 성령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천사를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는 역시 성령님께 천사를 통하여 다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5절에 음녀의 정체를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황청 혼합정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음녀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타고 음행이 가득한 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음녀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예가 뉴 에이지 정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종교 사상, 선한 것 같지만 배후의 참 동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뉴 에이지 운동 실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밑에를 보시면은 뉴 에이지 구체적 5가지의 목표, 제가 여기 요약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첫째는 자연 보호 운동을 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결국 하나라는 사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론이 그렇다고 말해요. 다시 고대처럼 자연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숭배하게. 두 번째는 남녀 성차별 폐지 운동을 그들이 주장합니다. 이론은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계사회 운동, 여성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 선과 악의 폐지 운동. 그들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 악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개념에 휩쓸려 가고 있다. 무도덕적 운동.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네 번째, 특정한 종교 폐지 운동.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WCC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그런 계열인데요. 어떻게 종교가 하나가 되시? 불교도, 기독교도, 마음믿교도, 천주교도, 기타 어떤 것들 다 우리는 한 형제다, 하나다. 방언도 다 같이, 너희도 방언하고 우리도 방언하니까 다 맞지 않느냐, 이래가면서 내세우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통틀어서 종교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신격화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통틀어서 말할 때 편의상 종교라고 말하겠지만 기독교는 좀 생명 자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들은 우리는 다 한 형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죠. 반드시 무너질 적그리스도의 왕국. 예시록 17장 9절로 11절. 여자가 앉은 7산, 7나라는 7왕 반드시 멸망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12절 13절. 열불 역시 열왕이며 나라를 얻지 못한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보태지. 14절.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의해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악의 세력, 거짓은 반드시 존재하지 못합니다. 득세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렵고 힘든 길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진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빛이 어둠을 비추는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말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가 어린 양으로, 여기 위에 악의 세력들을 말하잖아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 여러분, 뭐에서 빼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 있을 때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맞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건방져가지고 4번씩이나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할 주변이 없습니다. 보낼 많은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설득하시잖아. 그런 가운데서 이해를 시키고,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꼼짝 못해도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히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빼내셨을까? 무엇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빼내셨을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어떤 일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은 가장 행복된 삶을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내셨고, 어려운 악의 세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내셨어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랑 저와 거의 비슷한데요. 일제 36년 치하 그 후에 6.25 전쟁 전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가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누가?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아멘. 이 순간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진다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군.
이렇게 하셔서 나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하며 행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아멘. 진실해야 돼. 주의 종.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부간에나 이웃간에도 작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여. 진실은 이게 돼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목사님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 가지 한 구절 속에서도 한 단어 한 단어를 찾아서 그거를 이해를 시키면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여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넓고 광대한 말만 하면 그걸 낳는 것까지는 이해를 못하면요 학자의 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들 무슨 일 때로 이 오늘 14절 말씀을 큰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갖 음행의 일 삼던 음료, 천주교, 혼합정교, 교황청,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회방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던 짐승, 교황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 실상이 18장 1절 2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처소. 이순종 목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장 21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을 멸망했다고 말하면서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 바벨론이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한다. 성경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장 20절에 교황권, 짐승, 거짓 선지자, 여러분 산채로 유황불못에 갇힙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산채로 20장 10절에 유황불못에 갇히는데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군사라는 용어가 전쟁의 용어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킨 뒤에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빠져나왔네. 여호와의 군대.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우리 나를 군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다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시이죠. 우리 목사님 특별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2장 4절. 자, 1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4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될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